옛날 한양에 꽤 부유한 양반 하나가 살았다. 이 양반은 15살에 장가를 가 20살이 돼서야 겨우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그 후론 자식복이 없었다. 해서 외아들을 금지 오겹으로 키워 본인 나이 35, 아들 나이 15살이 되자마자 17살에 똑 부러지고 야물다고 소문난 며느리를 구했고 이제 모든 게 행복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해 병마가 나라를 덮치더니 순식간에 아들과 아내의 웃음을 거둬가 버렸다. 결국 집안엔 시아버지와 며느리 둘만 남게 되어버렸고 삶의 낙을 잃은 시아버지는 벼슬과 재산을 다 정리해 멀리 지방으로 내려가 술로 하루하루 버티며 세월을 보냈다. 당연히 며느리도 따라갔다. 하지만 야무졌던 며느리는 좌절만 하고 있지 않았다. 하루하루 술로 지새는 시아버지가 걱정되어 더욱더 정성스레 밥을 지어 올렸다. 아버님, 이럴 때일수록 잘 드시고 기운 내셔야지요, 냥냥. 그렇게 며느리의 지극정성 때문이었을까. 기운을 차린 시아버진 그제서야 며느리의 신세가 눈에 들어왔다. 자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며느리는 오죽하겠는가. 신혼의 재미도 누리지 못한 채 시집 온 지 1년도 채 안 되어 17살 창창한 나이에 과부가 되었고 거기에 시아버지를 따라와 이렇게 모시고 있으니 말이다. 저렇게나 어린 것이, 에휴. 날이 갈수록 시아버진 며느리 때문에 고민이 깊어만 갔다. 그러다가 마침 스님 한 분이 찾아왔다. 관세음보살, 불자님, 시주 좀 부탁드립니다, 냥냥. 아, 예, 스님, 잠시만 기다리시오. 여기 있소. 헌데 보아하니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리 푸짐하게 시주까지 해주셨으니 주제넘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아, 예. 여기 사는 처자와 연을 끊고 50리 밖 처음 만난 사내와 살도록 하십시오. 그게 처자에게도 좋고 불자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혹 그 처자란 게 제 며느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오호라, 며느리였소. 허허허허. 그 처자는 불자님 며느리의 인연이 아닌데 참 재미있습니다. 모든 건 부처님의 뜻대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럼 전 이만. 그렇게 스님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던 시아버지는 뭔가를 결심한 듯 눈을 빛냈다. 그날 밤 시아버진 며느리를 불러 말했다. 아가, 내일 귀한 친구가 오니 좋은 술과 음식을 준비하거라, 냥냥. 네, 아버님.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기운을 온전히 찾으신 것 같아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술과 음식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막상 약속한 날짜가 되었지만 누구 하나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다. 아가, 준비해둔 음식과 술을 내오너라. 그냥 우리 둘이 마시자꾸나. 네. 며느리가 주한상을 갖고 들어오자. 자, 한 잔 따라 보거라. 전에는 이런 일이 없던 터라 당황한 며느리였지만 거역지 못하고 술을 따랐다. 그렇게 시아버진 내리 3잔을 연거푸 들이켰다. 자, 너도 바꿔라. 아버님, 저는 술을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다. 이건 내 특별히 주는 술이니 받아 마시거라. 시아버지의 말이 하도 엄중해 어쩔 수 없이 받아 마시는 며느리. 역시 3잔을 연거푸 받아 마셨다. 술 기운에 가슴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다. 지금 너하고 나하고 마신 이 술의 뜻을 알겠느냐? 네? 이건 너와 나의 이별주의니라. 아니,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별주를 나누었으니 이제 너와 난 시아버지도 며느리도 아닌 남인이라. 아버님, 우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이 이제 이 집을 나가 새 삶을 살거라. 그러자 며느리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님,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평생 아버님을 모시고 살 거예요. 말씀을
거두어 주세요, 냥냥. 아니다. 내 이미 결심했으니 딴소리 말거라. 싫습니다. 전 아버님 곁을 떠날 순 없습니다. 자꾸 이러면 난 이대로 이곳을 떠나 다신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야. 안 하던 호통까지 치는 시아버지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는 며느리. 이곳을 떠나 50리 밖으로 나가 처음 만나는 사내를 따라 살도록 하여라. 그것이 너와 나의 길이다. 할 수 없이 길 떠날 차비를 마친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하직 인사를 올렸다. 그러자 며느리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는 시아버지. 이거면 그럭저럭 한 살림은 차릴 수 있을 것이다. 흑흑. 부디 평안히 지내옵소서, 아버님. 그래. 부디 행복하게 살거라. 냥냥. 며느리는 발걸음을 억지로 떼며 걷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염없이 걷다 보니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50리는 걸어 나온 것 같았다. 그때 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사내가 있었다. 이곳을 떠나 50리 밖으로 나가 처음 만나는 사내를 따라 살도록 하여라. 며느리는 그때부터 그 사내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사내는 며느리가 자신을 따라온 걸 아는지 모르는지 묵묵히 자기 일만 할 뿐이었다. 어느덧 사내는 걸음을 다 주고는 왔던 길을 되돌아갔고 며느리는 또 그 뒤를 따랐다. 그렇게 한 허름한 오두막집에 이르자 거기엔 자신의 또래쯤 돼 보이는 처녀가 밥을 짓고 있었다. 저 남자분과 무슨 관계이신가요? 제 아버지인데 무슨 일이신가요?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자신의 집인 양 처녀와 함께 밥을 차리기 시작했다. 능수능란 야무진 모습에 처녀는 말릴 생각도 하지 못했다. 상을 다 차린 후 처녀가 권하자 사양치 않고 그녀와 한 상에서 밥을 먹었다. 그 뒤로 또다시 빨래며 청소며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다. 뜻밖의 일로 처녀는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저녁이 되자 사내가 돌아와 자신의 집에 아직도 있는 며느리를 발견하고 말했다. 이곳은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오. 돌아가시오. 사정을 모두 털어놓은 며느리는 말을 이어갔다. 해서 저는 이곳에서 뼈를 묻을 생각입니다. 부디 저를 아내로 받아주십시오. 안 돼요. 나도 한땐 글을 읽는 선비였지만 집안이 몰락해 이리 살고 있어. 집도 셋이 살기엔 좁은 데다가 내 나이 40에 당신 또래의 딸도 시집 보내지 못했어. 그런데도 염치 없이 당신처럼 어여쁘고 젊은 처자를 거둘 수 없어. 냥냥. 그 말씀은 제가 마음에는 드신다는 말씀이시군요. 나이는 제가 상관없으니 되었고 집과 처녀의 혼처만 해결되면 그땐 절 받아주신다는 거네요. 사내는 야무진 며느리의 기세에 눌려 조건부 승낙을 하고 말았다. 며느리는 방향이 정해지자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 곧바로 시아버지가 준 폐물로 방이 3개나 있는 새집부터 구입했다. 이제 집은 해결되었고요. 따님만 해결하면 되겠네요. 맞죠? 그렇구려. 그런데 아가씨는 왜 여태 시집을 안 갔나요? 저 같은 가난뱅이를 누가 데려가겠습니까? 딸의 말에 속상하고 미안해 눈시울을 붉히는 사내.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 한들 여기 홀로 계신 아버지를 두고 어찌 저 혼자 시집을 가겠나요? 딸의 말에 감동해 더욱더 눈시울을 붉히는 사내. 그건 걱정 마세요. 아가씨가 좋은 혼처를 찾게 되면 아버님은 당연히 저와 함께 살게 되니 더 이상 혼자가 아니세요. 제가 좋은 혼처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누구요? 지금 그분을 만나러 가시죠. 며느리가 부녀를 데리고 향한 곳은 자신이 떠났던 시아버님 댁이었다. 며느리가 돌아온 것을 본 시아버진 놀라움과 반가움에 눈물을 흘렸다. 일부러 며느리의 미래를 위해 모질게 쫓아낸 시아버지였지만 속마음은 그 누구보다 썩어 문드러졌었던 것이었다. 며느리는 자신이 없는 사이
쓸쓸히 보내셨을 시아버지를 보고 가슴이 아팠다. 아버님 덕분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 정말 다행이구나. 다행이야. 이제 아버님도 아직 젊으신데 재혼하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셔야죠. 무슨 소리냐? 누가 나같이 늙은 사람에게 시집 온단 말이냐? 걱정 마세요. 제가 모셔왔습니다. 그러곤 처녀를 소개했다. 어허, 내 무슨 염치로 네 또래 찾아와 재혼한단 말이냐? 안 된다. 그리고 며느리였던 너의 딸이라니. 이건 말도 안 된다. 야무지게 답하는 며느리. 그게 무슨 소린가요? 아버님과 저는 이별주를 마신 이후부터 남남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골에서 어찌 아버님과 저의 과거를 알겠습니까? 그러니 저와의 관계는 잊어주셔요. 그런 지난번엔 제가 부탁을 들어드렸으니 이번엔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 만난 제 짝과 헤어져 평생 혼자 살 것입니다. 냥냥. 알겠다. 보신 것처럼 제가 소개시켜드릴 분은 사실 저의 시아버지였던 분이십니다. 비록 재혼이시지만 저를 생각해주시는 평소 마음 씀씀이만 봐도 아가씨를 행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고 따님을 맡겨보시지요. 사내는 며느리를 배려하는 양반의 인품에 믿음이 간터라 자신의 딸을 맡기기로 마음먹었다. 게다가 오히려 마흔인 자신보다 더 젊다는 게 더욱더 마음에 들었다. 그리하여 며느리는 사내와 혼인하고 시아버진 사내의 딸과 혼인하여 각자 자손을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다만 서로 족보가 꼬여 호칭이 문제였는데 양반 집에 왔을 땐 시아버지와 며느리처럼 지냈고 사내의 집에 왔을 땐 장모와 사위로 지냈다고 한다. 자, 곧 추석을 지내러 누나네가 오니 반길 준비를 하거라. 엄마 시아버지를 우린 뭐라고 불러야 돼? 할아버지야? 아님 형님이야? 야야, 그냥 형님 할아버지라고 부르자. 그럴까? 형, 그럼 구독자분은 뭐라고 불러? 어허, 저분들은 우리 신이니까 신님이라고 불러야지. 자, 따라해봐. 구독자는 신이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꼭 부탁드립니다.